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길을 묻고 있고 그 분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말들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분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외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길을 가르쳐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더라고요. 손을 쭉 펴서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은 그 손가락 끝을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구나, 길을 잘 가르쳐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면 이 차 안에 있는 안내양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길 물을 필요가 거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걸어가도 이 내비게이션으로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가라는 대로 따라가면 아주 쉽거든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길을 물었는데 이제 손가락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때 그 손가락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손가락이 참 이쁘네요. 결혼 반지예요. 참 아름답네요. 이러고 있으면 바보스러운 사람이죠. 손가락이 가르쳐주는 방향,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곳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가리켜 주십니다. 저쪽이야, 저리 가야 돼, 저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손을 쳐다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면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혹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라떼는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보를 얻는 최고의 수단이 신문이었습니다. 그때는 TV도 없었고요, 라디오도 가지고 있는 집이 거의 없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유선으로 이렇게 스피커가 곳곳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뉴스 시간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마을 전체가 듣는 그런 정도였고, 정말 정확한 정보를, 다량의 정보를 얻는 수단이 신문이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저희 아버님은 제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 신문을 꼭 구독하셨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문을 구독했겠죠. 아무튼 신문을 구독하셨는데 신문을 참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이제 신문을 많이 읽어야 된단다, 신문을 많이 읽어야 된다 라고 지도해 주시면서,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신문을 읽을 때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사정권 시대였고요. 그리고 신문사 자체적으로 기사를 검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정부기관에서 신문 기사를 검열해서 정부 방침에 다른 그런 기사를 쓰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숨겨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줄과 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글쓴이의 의도를,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제대로 글을 읽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이건 기록해라 라고 명하셔서 글로써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정말 이상한 미친 사람이라 할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자식을 낳고 평범하지 않은 이름을 짓게 만들어서 그 이름 속에 담긴 뜻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할지라도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처지, 아주 언론의 자유 이것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고 싶은 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겠지만 우리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을 때는 결코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바벨론의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고 있고 바벨론의 침략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망한다 망한다 하는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유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를 힘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특별히 선지서들을 읽을 때에는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죠. 이 말씀 속에 은밀히 담긴 뜻,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쓴 글, 선지자들이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펴서 가리키는 그 끝을 보면, 그 방향을 보면 어김없이 피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항상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본 사람은 결국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애언을 주신 것 중에 많은 애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졌는데 그 애언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애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맨 처음 한 애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머리를 밟으면 죽지요. 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피가 나지요. 예, 비록 피라는 직접적인 언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여자의 여자의 후손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래로 성경은 계속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왜 필요한지, 그 여자의 후손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뿐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한 여자의 후손이 갖춰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을 구약에서 계속 언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구원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죄를 범한 인생은 죄가 상속된 우리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인생, 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계속 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바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나, 큰 나무 수백 년이 된 것으로 알려지는 큰 나무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나, 밤에 보이는 달, 낮에 보이는 해, 1월 성신이라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려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려나 문제 해결자를 찾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한 바로 그 현장에서 해결책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비록 메시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메시아의 피이고 그 피의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구원자, 이게 아니네. 큰 바위가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큰 나무가 고목이 효력이 있을 줄 알았더니 해를 섬기면 달을 섬기면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우리가 노력하면 정성을 들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원자를 찾습니다. 메시아를 찾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사가 사는 날들 동안 평안했지만 사사가 죽으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사사를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웁시다. 왕이 세워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계속해서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상황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는 정치적인 리더였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혹은 아수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혹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문제는 달랐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 갈 겁니다, 그러면 항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만들지 않은 의사는, 우리와 똑같은 의사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분은 소아과 전문의입니다만은 중앙대학 교수님, 아주 참 신실하신 그런 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의사들의 오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는 의사들의 오진율이 엄청 높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이 다 의사 안 믿을까 봐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간다고 그러면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진단이 바르게 돼야 진찰을 바르게 할 수 있고요, 그 치료를 바르게 할 수 있고요, 처방을 바르게 할 수 있죠.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도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우리의 문제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저 아수르, 저 바벨론, 저 애굽, 저 주변 나라, 이게 문제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저 로마가 문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담 이래로 계속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메시아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인간의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구원자는 연한 순 같다고 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그래서 힘이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뿌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머리에 띠를 띠고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엘 사는 집 앞에서 데모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줍니다. 왕의 기름을 부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이 있는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누가 봐도 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내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을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새의 집에서 당신의 아들들 식사 자리에 다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풍채도 아주 좋은, 키가 큰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있고 풍채도 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세속적인 힘을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은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봐도 정치판에서 살아남고 군대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분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연약한 순 같은 그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이 메시아의 사주팔자를 한번 봐봅시다. 그는 찔릴 것입니다. 그는 상할 것입니다. 그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채찍에 맞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 팔자라는 말입니다. 신문을 당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끌려갈 것입니다. 땅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장사 지내게 될 것입니다. 유능한 점쟁이에 가서 예수님의 사주팔자를 한번 봤더니 점쟁이가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 구호단체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도웁시다 라는 그런 공익 광고를 하면서 원로 배우 신구 씨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하죠.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월 10,000원 혹은 20,000원씩 정기 후원해서 질병 때문에 혹은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립시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합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있겠습니까? 예, 없지요. 다 살기 위해서 축복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기들, 대부분의 아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가 이런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그가 태어나기 전 한 500년 전부터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누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이 돋아난 뿌리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혹은 고운 모양도 없고,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유럽 또 터키, 그리스 이렇게 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터키나 그리스 이쪽은 초기 기독교의 흔적이 있는 곳들입니다. 바울 사도 또 다른 사도들이 사역했던 곳들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 기독교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곳인데, 물론 터키 같은 경우는 그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왜 그렇게 다 훼손을 시켜놨는지요. 벽화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아이콘. 그 성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막 다 좋아놨어요. 가는 곳마다 꼭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렸을까?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그렸네.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그렸네. 비교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한 300년에서 400년, 늦게는 600년 이때 그려진 그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정도 되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 모습이 이랬다더라.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은 이런 모습이었다더라. 비교적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 이콘들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신데, 그런데 연한 순요, 볼만한 것,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모습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의 신분, 그리고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묘사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주이신 분이 신문을 당하신다고 말합니다. 징벌을 내리실 분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을 내리실 분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치와 곤욕과 상관없으신 영광스러운 분이 곤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땅에서 끊어지는, 다시 말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땅에 묻혀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장차 오실 메시아는 기꺼이 당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이 일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구절을 특별히 주의해서 봅시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6절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 4절과 6절에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지고 당하였거늘 담당시키셨도다. 지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깨에 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짊어졌다. 또 4절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옮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옮기셨다. 6절에 담당시키셨다. 역시 졌다, 지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짊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머리에 제사장이 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 깊은 곳으로 보냈음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 아사셀 양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옮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질고를 어깨에 지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5절은 말합니다. 6절에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우리 모든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죄인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란 말이 반복되어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오늘 본문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 역시 피를 의미합니다. 피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질고를,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그리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지고 옮기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죄인들의 질고, 슬픔, 아픔 대신 치유와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 참 평화, 참 안식, 참 생명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피 흘리신, 대신 희생하신, 대신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함없는 고백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고백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